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기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대의 성탄의 이야기와 성탄의 노래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는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인생 설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성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곳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생략하고 바로 공생애를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우주적인 왕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인 그리스도, 우주적인 하나님에게는 족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누가는 2명의 황제와 2명의 유대 왕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공부할 때 배웠던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리고 디벨료도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구레노는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과 구레노는 유대의 왕이 되겠고 가이사 아구스토와 디벨료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누가는 이처럼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2명의 황제와 2명의 왕을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인가를 잘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1장에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등장시킴으로써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신 메시아의 출현을 극적으로 긴장감을 높이는 그런 구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는 감추는 부분과 드러내는 부분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잘 짜여진 극본처럼 탄생의 극적인 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의 이름이 비밀에 붙여진 것은 감추어진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온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의 풀네임이 소개된 적이 없고 은유적인 이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비밀에 붙여져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으므로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이 비밀에 붙여져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을 임박했어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직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갈릴리가 출산지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야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극적인 일입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탄생이 절묘하게 맞아지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구조사라고 하는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갈릴리가 아닌, 출산이 임박했지만 갈릴리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남으로써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임을,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우리 가운데 잘 변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헤롯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출생 정보를 헤롯 정부 당국에 제공하지를 않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태어날 아기가 통상적인 출생이 아닌, 그리고 매우 특별한 태어남임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러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첫 번째는 동방 박사와 그 별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아기의 탄생은 동방 박사와 별의 출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동방 박사의 출현은 이스라엘의 정치계와 종교계에 메시아의 탄생을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들의 목자들에게 이 탄생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까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두 명의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이 성전 안에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은 보통 사건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그분의 태어나심을 기점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게 되는 성탄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먼저 동방 박사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게 했다면 또한 유대 서기관들에게도 동일하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동방 박사는 경배하는 지식인들이었다면 유대 서기관들은 알고도 경배하지 않는 그런 지식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에는 성탄의 소식을 알고도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탄의 소식을 알고도 경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나온다면 참된 기인 그분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위 성직자인 대제사장이 등장하는가 하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들의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탄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의 지식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헤롯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들의 목자들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거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탄의 기사를 보면 천상의 찬양과 지상의 찬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했을까요? 또한 들의 목자들이 그들의 투박한 목소리로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연결해 보면
마리아의 독창이 나오고 사가랴의 독창이 나온가 하면 수많은 천사의 합창과 들의 목자들의 합창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탄의 이야기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극적인 순간을 맞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이 복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뭐냐면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찬양의 소리로 넘쳐나야만 합니다. 예전에는 새벽송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성탄 전야의 밤에 곳곳에서 캐롤이 들리고 또 새벽송 도는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소리가 참 다 들렸던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이 극대화되어 버린 우리 시대 가운데 지금 특별히 우리 시대는 아름다운 이 찬양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안타까운, 어쩌면 숨막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이야기는 덜과 헤롯의 왕궁의 소란스러운 장소에서 마지막으로는 성전에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전에는 두 사람의 경건한 남자와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참된 메시아의 경배자들이었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까지, 덜에서 시작하여서 성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태어나신 아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탁월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이 사실 앞에, 이 위대한 탄생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또 이 위대한 태어남 앞에 모든 보배합을 열어서 그분을 높여들어야 하고 모든 입술은 찬양해야 하며, 여러분, 성탄에는요 전쟁도 그쳐야 합니다. 성탄에는 모든 미움도 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탄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탄은 모든 교만이 무릎을 꿇고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0년 전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전쟁이 멈추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enkins, Oakley, Knight. Ein Blitzer kommt! Ein Blitzer kommt! Jim? Jim, no,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Jim!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Die ist schön. Ist schön.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저 영상은 광고 영상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영화가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실제로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제 몇 번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1914년 성탄 이브 때 영국 프랑스 연합군 진영에서 백파이퍼로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성탄 전야였죠. 이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나자 독일군 진영에서 하모니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연주하게 됩니다.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성탄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날 밤에 그들은 지급되었던 성탄 보급품으로 지급되었던 초콜릿을 들고 나와서 서로 야전에서 그날 밤에 만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성탄 장식을 함께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실제로 축구 경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914년에 이렇게 되고 있었지만 1차 대전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5년도, 1916년도, 1917년도 성탄 전야에는 전쟁을 멈추고 캐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성탄절 날도 함께 보급품을 나누면서 축구 경기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20세기 초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21세기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더 이상 성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성탄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성탄의 이야기와 그 힘을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전쟁과 미움, 공포, 경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성자처럼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성탄의 시간이 다가오면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미움과 탐욕의 멈출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렇게 성탄절인데 전쟁을 하고 있느냐고 말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이 전쟁을 멈추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쟁을 멈추십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못마땅해 하는 이런 미움의 전쟁을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미움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유엔의 결의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평화이신 그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 루돌프나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11절은 성탄의 메시지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본질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한번 더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태어나셨다. 성경이 그렇게 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행동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성부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라 구유에 나셨고, 배 한 척도, 한 채의 집도, 한 마리의 나귀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으셨고, 외로우셨고, 홀로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경제에 관심이 있고, 온갖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구주라고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구원자입니다. 그분의 이름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그냥 훌륭하신 성자가 아니라 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11절은 성탄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와장완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미국에서 그 어떤 커피숍에도 가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안 나옵니다. 성탄의 그림은 잔뜩 그려놨는데 거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나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란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장 11절은 성탄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탄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백성들 중에 평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었고 증명되었습니다. 성부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성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구원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자기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최고의 샬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평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한 정치적 평화를 넘어서서 모든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만이 참된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아직 단 한 번도 참된 평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완전한 평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 고통 속에서 평화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명예와 부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에는 참된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물질이 가져온 평화,
돈이 가져다주는 평화, 보험이 가져다주는 평화, 자신이 가진 어떤 사회적인 직위가 가져주는 평화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신 최고의 평화, 그 평화는 그 가정에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작은 성탄 선물을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성탄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평화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의 모든 미움의 전쟁을 즉시 멈추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도 내 마음에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불편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아름다운 이야기 때문에 모든 슬픔도 잊게 되고 모든 미움도 잊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넘지 못할 그 모든 마음의 탐욕과 교만도 그분이 오신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미암아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의 성탄절처럼 우리 마음이 가장 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집은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살아, 또 올해는 사업이 잘 돼서, 그런 건 좀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시고 성탄의 이 시즌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참된 평화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탄에 오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진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변모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성탄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사람들은 찬양하기보다는 이제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성탄을 이해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탄의 이야기가 더 이상 참된 평화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통하여 내 마음의 모든 미움과 시기 질투를 즉시 그 싸움을, 전쟁을 끝내게 하시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